음, 지금 우리는 이 성탄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 성탄 기간을 앞두고 이 지내는 이 절기를 일컬어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의 임할림. 그래가지고 누가 임하시는 거? 주님이 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이 대림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성탄절 전으로 4주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켜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성탄을 2주 정도 앞두고 있으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이 밖에는 이 성탄 캐럴이 울리고 또 장식도 그렇게 가게들마다 해서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청각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하고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얼핏 하다 보면은 잘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또한 이렇게 예쁜 이 성탄 장식을 해서 또 성탄절에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무엇을 기다리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함이 옳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탄절이라는 것을 단지 하나의 명절 또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저 뭐 즐거운 날 또는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되겠죠. 어,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어른이 되어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이 돼서 좋은 점이란 무엇이냐면은 이 동심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에는 뭐 동심이라고 했겠죠. 이 동심으로 가득 차 있던 시절에는 이 성탄절에 이 겨울과 동방박사와 그리고 한밤의 목자들과 마구간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성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성탄의 그림의 모든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림에 보면은 엽서에 보면은 하얀 눈밭에 낙타 3마리가 이렇게 산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 그게 지금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났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죠. 마구간이 온돌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단열이 잘 되어서 뭐 추위를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막에 특화된 낙타가 그 엽서에서 눈길을 그렇게 먼 길을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목자들이 그 추운 눈 내리는 겨울에 밤에서 양을 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사실 그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구나, 그림에 불과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탄절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질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왁자지껄 한다 해도 예수님이 빠진 그날은 주님께 아무런 영광도 되지 않고 주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날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성탄의 영광은 변두리에 있었고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아니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곳에 성탄의 영광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오래된 성탄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이 영상의 제목은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 이 만화거든요. 이 영상에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과연 오늘날의 사람에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네, 볼륨 조절해 주시고 네, 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세상의 관심은 온통 먹고 마시고 놀자였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아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닌 산타클로스와 선물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추운 밤을 보내는 소외된 아저씨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거나 사랑을 베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었죠.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달동네의 쓸쓸한 놀이터. 그곳에는 예수님이 홀로 앉아 추위 속에 계셨어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손 내민 사람이 있었어요. 한눈에 보아도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었죠. 자투리 헝겊들로 기워진 허름한 옷. 예수님께 사랑의 손을 내밀은 사람은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세상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사랑의 손을 내민 사람은 달동네 한 가난한 소년이었어요. 소년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소년은 순수한 마음으로 춥고 외로운 그분을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작고 초라한 집에 초대하여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죠. 바로 자신이 초대한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은 성탄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조화롭게 풀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돌아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이죠. 너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는 주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시므온이라는 노신사, 노인이었고요. 둘째는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분도 나이 많으신 분이었죠. 성경은 안나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아셀 지파,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의 한 명입니다. 우리는 이 아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가 몇 번째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고요.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소생이었습니다. 아셀은 성경에서 그 이름만 등장할 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보자면 아셀은 끼인 자녀였어요. 르우벤, 레위, 유다와 같은 출중한 형들에게 가리워지고 또 베냐민, 요셉과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들에 의해 가리워지고 존재감 없는 그런 끼인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의 후손인 안나로 인해 아셀이 영광을 받게 되옵니다. 아셀, 그 이름의 뜻은 행복한 축복받은입니다. 그의 후손인 안나로 인해 그의 이름대로 행복한 그리고 축복받은 조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후손인 안나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행복하거나 축복받아 보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선 오랜 기간 동안 과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랜 기간 과부로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세월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녀의 삶의 마무리가 그녀의 이름대로 행복한 축복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안나의 히브리식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해인이라는 그 이름에서 온 것으로 그 뜻은 은혜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녀는 노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그녀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그녀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네,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슨 반찬이 오르든 옷장에 무슨 옷이 있든 전혀 그것에 안달하며 그것으로 인해 염려, 근심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워주세요. 안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나는 세상의 것과는 사상의 것에 휩쓸리는 그러한 삶은 최소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나라는 여인, 세상의 눈으로는 가여운 여인,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 안나는 복된, 축복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적잖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사는 좋은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진 의사 누가였지만 그의 관심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누가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료 파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의사가 되었을 때 모든 의사들이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언, 그 선언을 이러한 의료 파업 중에도 성실하게 지키는 전공의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치 의사 누가와 같다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모든 사건, 이 예수님의 모든 탄생의 사건들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세상의 주변부에 그리고 아웃사이더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그 당시에도 가장 촌이라고 여겨지는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장 촌이라고 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모로 마리아와 요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촌동네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수태되고 자라나셨어요. 두 번째는 마국간입니다. 왕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국간이었어요.
그리고 누이신 것은 말구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관에 모여서 세상의 뉴스거리들로 왁자지껄할 때 왕 되신 주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고요하고 조용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는 오늘날의 이 시기도 그때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온통 정치적인 일입니다. 12월 3일 밤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게 온통 관심이 가 있을 뿐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마국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마국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담는 보배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한밤중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가난한 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들에게 있어서 목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덥지도 않고 하찮은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은 예루살렘 왕궁이나 산헤드린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 하나 없는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직접 뵈는 은혜를 입었어요. 네 번째로는 비둘기 한 쌍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산모는 율법에 따라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후에도 33일 동안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40일을 채운 후에 그 기간이 끝나면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으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물은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이는 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제물이었어요. 이 말은 즉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했고 예수님의 출생 배경은 가난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께서 태어난 가정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가난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구주 예수님을 알아보고 증거한 사람들은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열심 있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 박식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주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었고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온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고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의 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성전의 중앙 성소가 아니라 성전의 바깥쪽인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가장 특권이 부여된 장소가 예수님의 증거를 받으신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안나가 있었던 여인의 뜰, 거기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선포되었으며 찬양을 주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데로 임하신 주님입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런 시대 정신 속에서 사람들은 주류의 범주에 들고자 아등바등 서로를 당기고 깎아내리며 짓밟고 올라가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 좋게 그 자리에라도 오르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비웃고 무시하고 경시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계속되는 긴장과 혹여 잘못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또다시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쳇바퀴 돌듯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에 따른 약간의 경제적인 보상과 주류에 속했다는 자부심 같은 콩고물의 맛을 계속적으로 보기 위해 그들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국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길의 끝은 허무함이며 멸망이며 후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 너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비주류이며 주변인처럼 어쩌면 주류의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고 시덥잖게 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마국간과 같은 내 초라한 모습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그곳이 보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담는 그릇 되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요 이 대림절의 주인공임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